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십자가 마리아 임마누엘 이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십자가 마리아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제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목이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오늘 설교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예화로 가득 찬 그런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 이런저런 예화 거의 안 들잖아요. 어쩌다가 필요할 때 한두 개 들고 예화는 잘 안 들어요. 그냥 본문 내용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 이 설교를 자꾸 듣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AM 소리 빼놓고 설교 원문 그대로 다 올려놓잖아요. 자꾸 묵상을 하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묵상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설교문 가지고 자꾸 묵상하세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순식간에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로써 마귀 사탄의 승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한 것처럼 여겼던 그 마귀 사탄의 승리는 3일 천하로 끝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들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이제 그들의 힘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죠. 사망을 무기로, 죽음을 무기로,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이제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너 죽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까불다가 너 죽어 그러면 쪽도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쪽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저도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죽어 그러면 동생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형. 그 사형을 언도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마귀가 쓰던 그 무기가 이제 파괴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렵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이라니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동틀 무렵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 때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루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동틀 때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 개념으로 번역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첫날이 되려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첫날이 됐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미 첫날이 됐어요. 첫날이 되고 안식일이 다 끝나서 오후에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안식일이 다 지나서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난
이 새벽, 동틀 무렵에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개념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번역이죠. 어쨌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동틀 무렵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초실절. 처음 실, 열매 실, 절기.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시냐면, 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한 후 첫 곡식을 거두면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언제 드리냐?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게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절기, 초실절이라는 말은 장자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처음 난 것이라는 말이 처음 난 것.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처음 난 것은 전부 누구 거예요? 초태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든지 더불어 사는 짐승이든지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요 첫날, 즉 초실절에 요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파종에서 수확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물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만물의 첫 열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주일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옛것은 이제 그걸로 끝났고 만물의 주인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10계명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이 안 사라졌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주일은 로마의 무슨 뭐 태양절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자꾸 안식일을 가려고 그러는 것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리면서 그 가나안 땅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삶?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 하반부 봅시다. 새벽에, 거기서 또 1절 시작.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다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말로는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여러 마리아가 여럿이 있었대요. 많은 마리아가 있었대요.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여럿이 있던 거예요. 어디에? 무덤 앞에. 재밌죠? 이 말은 이미 앞에서 27장에서 마태가 한번 썼던 말이에요. 27장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 여러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그리고 27장 61절 앞에 한 장이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7장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27장에도 똑같은 그 표현을 다시 지금 끄집어다가 28장 지금 1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여러 명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무덤 앞에 왜 지금 마리아가 여러 명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 사도가 아주 고도의 마태가 즐겨 쓰고 있는 고도의 언어 유희예요. 요걸 알아야 성경 전체가 뻥 뚫리는 거예요. 헬라어의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말이에요. 미리암을 그것을 음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런데 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옛날 그 모세의 누이 이름이죠. 모세의 누이. 이 말은 재미있게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반항적인 또는 가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도, 이 상반된 두 개념이 같이 공존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가난하다 혹은 고통스럽다 요럴 때 쓸 때 마라 혹은 메리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에서 가난하거나 어떤 고통스럽거나 반항적이나 패역한 이런 말로 쓸 때 뭐라고 쓴다고요? 메리 혹은 마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 요 메리 혹은 마라 요 말은 패역한 혹은 쓰디쓴 요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요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게 사람 이름에다 쓰여졌던 그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야 너 에스겔아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해. 그들은 뭐하는 자들이라? 패역한 자들. 요 패역한이라는 말이 마라 메리라는 말이에요. 요 말이 메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라 이 메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져서 등장하는 성경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룻기에서 나와요.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던 그 나오미 그곳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아들 둘이 다 죽고 달랑 며느리 둘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이제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 얘들아 응? 니들 이제 나한테 자식이 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니네들 갈 길 가거라. 그렇게 가서 오르바는 갑니다. 그런데 룻은 따라가죠. 룻은 따라가는데 그 룻에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나는 쓰디쓴 인생이 됐어. 나는 마라
나를 말하라고 칭하라. 아주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없으니까 아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다. 절망이고 이제 쓰디쓴 그런 인생이라고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안 떠나고 쫄쫄쫄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베들레헴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누구 품에 안겨줘요? 나오미 품에 안겨줘요. 옛날 시어머니, 이 보아스랑 다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옛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품에 안겨줘요. 그 나오미가 그 아들을 손주지 이제 말하자면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품에 안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막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진짜 그 인생이 이제 변했다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룻기서가 끝나요. 요게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라 절망 이제 소망이 없는 생명이 끊어진 절망적인 인생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게 룻기서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괴롭다, 쓰디쓰다, 요 말이 어디서, 어떤 사건을 또 설명할 때 쓰이냐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마라의 쓴 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가지고 행진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막 쓰디쓴 거예요. 막 복통이 일어나고 오히려 갈증을 더 유발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그 우물에 던져라. 그 샘에 물에 던져라. 하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고 복통을 일으키는 그 죽은 물, 그 물에 뭘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생명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명수로. 지금 마태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마라, 이 메리, 이 마라라는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그대로 갖다 차용해서 쓰고 있는 마리아라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마리아들이 늘어서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인생?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쓰디쓴 인생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인생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그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 나오미의 인생 한 가운데 생명을 줘가지고 그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가지에 나뭇가지를 던져줬듯 패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 이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의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 같은 인생,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리아가 주변에 그렇게 많이 늘어서 있다고 마태가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그 마리아라는 거예요. 소망을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 54장 1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변에 있는 마리아들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쓴 인생을 사는 나오미처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살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절망과 고통과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쓴 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한 나뭇가지를 던지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 나는 이제 단물로 바뀌어요.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고 소망의 인생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그 첫 장면을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절망이었던 마리아가 소망의 인생인 마리아로 바뀐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나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마리아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이 땅에서 탄식하며 이 땅에서 좌절하고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가지고 한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4글자로 줄이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싹 감쌌어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 인크루즈 기법을 써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임마누엘로 딱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뭘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막을 치다 혹은 천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을 입고 거하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천막하면 뭐가 떠올라요? 장막하면 성막이 떠올라요. 네, 정확합니다. 성막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그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2가지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뭘 지으라고 그러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사방에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살아계시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게 증명하고, 성막, 성전은 곧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천국을 어떻게 소개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걸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되었던 땅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에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그게 곧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천국의 삶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24장에서 그렇게 부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새 성전을 세워요. 그 새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야,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자기 육체된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진짜 임마누엘을 이루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가 뭐가 돼요? 그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것이고 교회 생활이 그거예요. 교회 생활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갔다 오고 혹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그건 종교적 생활이에요. 종교적 생활. 그게 종교적 생활. 진짜 신앙생활, 진짜 교회 생활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분을 붙들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쓰디 쓴 인생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나오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확실히 아멘 믿을 때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삽니까? 이 부활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십자가 의미를.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믿고 그 신들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늘 불안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에 볼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부르신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19절 말씀 봅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구주로 확신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안 세워진 탓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적 계명, 종교적 무슨 일들 몇 가지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안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뭐가 그 인생 됩니까? 뭐가 부족하고?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쓰디쓴 인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절망밖에 남지 않던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던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 그늘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